할렐루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께 파송받은 마음으로 노래가는 길에 예수 사랑하심을까지 찬양하십시오. 너의 간 길에 주의 평강이시 평강의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걸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긴 듯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지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바다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긴 듯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십시다. 파송의 노래가 여러분 마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미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니
나에게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다시 한번 나에게 가슴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련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성식을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니까.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날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마시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시교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2월달에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축복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응답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기에 언제나 흐트러져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수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몸과 그 살이 우리 가운데 정말 피가 되어져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충전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월 예배 회복의 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시편 50편 5절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가난한 적.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가난하셨잖아요. 저도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섬에서 살아가는데 제 인생의 청사진을 쭉 훑어보면 참 가난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버뚝에서 삐비도 뽑아 먹었고 시골이다 보니까, 섬이다 보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 먹어봤냐고. 저는 먹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산에 올라가서 그걸 소나무를 잘라서 불깡통도 돌리고, 또 그걸로 이제 좋은 거 잘라서 자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즐겁고 재밌고, 거기서 먹은 거 다 해결하고 집도 캐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 가난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좀 눈물 나고 가난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 사진에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국민학교죠. 저 때도 그때까지 사진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을 쭉 보면 항상 똑같은 옷인 거예요. 노란색 추리닝. 사진을 찍을 때마다 똑같은 그 옷을 찍어져 있길래 정말 가난했구나.
기억나는 것은 어머님이 그 추리닝을 밤마다 졸면서 꼬매고 있던 것.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너무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뭐 안 해본 운동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추리닝을 꼬매는 게 우리 어머님의 아마 일이었다. 이렇게 내 기억 속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롭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 심장 속에 박힌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잘 살아보세라는 목적이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잘 살아야겠다. 우리 아이들은 잘 살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꿈과 이 마음이 가슴에 새겨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우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앞에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자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항상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바느질하면서 졸고 자고 저는 그 모습밖에 기억 안 나요. 편안하게 이불에 누워서 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서도 누워 있는 걸 못 봤어요. 평생 앉아가지고 계속 두세 달을 앉아서 그렇게 계시다고 돌아가실 분들 앉아서 그걸 봤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땅, 문중이 뺏어가 버렸던 그 땅들을 어머니가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땅을 찾아오셨는데 그 땅에다가는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풍성히 누릴 만한 시대가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은 멀어지고 희한하게도 오늘 주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더 고단해하는 것 같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온전한 회복과 행복은 오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을 만든 이유는 너에게 풍요로움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풍요로움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풍요로움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군데 없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고 가득가득 풍성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말씀은 없습니다. 경제 좋아지면 희한하게도 행복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떡이 뭘까요? 풍요로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반드시 필요했던, 너무나 배고팠던 예수님에게, 너무나 배고팠던 민중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떡.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행복이라는 것은 이 필요한 것이 찾아온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게끔 만들어 놨대요. 우리를. 떡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을 옆에 두었죠. 가면 항상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항상 목마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물을 만나고 물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풍요롭거든요. 풍성하거든요. 물만 푸면 물이 있어.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그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행복함을 누리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떡으로만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만나야만 우리는 행복해지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물가에서 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얻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BC, AD, 인간의 역사를.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AD가 뭡니까? 안노 도미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시기. 그래서 올해가 2023년도인데 AD 2023년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2024년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는 BC와 AC로 나눠집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BC, Before Corona, AD, AC, After Corona.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경계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공동체가 여러분 흐트러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죠. 집안, 가족, 친구, 이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요도 못합니다. 이제 강요도 못해요. 모여야 된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모이지 않으면 나쁜 사람 됐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얻어먹고 받아먹고 안 오냐? 내가 그렇게 뿌려놨는데,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딱 문자에 넣어주죠. 계좌 안 와도 된다. 계좌만 이체 잘해라. 거기다 딱 보내주죠. 아니 그 계좌가 함께 올 때 굉장히 부담되대요. 이게 차라리 마스크 쓰고 가는 게 낫지. 계좌가 오면 굉장히 부담돼요. 함께 따라오면 언제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와.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 줄 아세요? 만나서 대화하고 얼굴 보고 함께 간식 먹고 차 마시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에요. 대표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 2년 전에. 시립병원, 요양병원 계시는데 만나서 어머니께 기도해야 되는데 못 들게 하니까 유리창, 무슨 뭐 감옥도 아니고 유리창을 놓고 마이크 놓고 나도 마이크 해가지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아쉬울까. 지금 생각해보면 막내 손 한번 잡아보고 막내 만져보기도 하고 손주들도 만져보고 그래 잘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도 해보고 싶은데 유리창에 만나질 못하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 가정공동체, 집안공동체, 친구공동체 이제 이게 강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었죠.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국신앙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모이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역사 속에 코로나와 같은 그 일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중세 말기였던 14세기와 15세기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 가족이 붕괴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태워야 했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방에다가 가둬두고 열쇠를 채우고 못 나오게 만들어야 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버리고 도망갈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단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모두가 사랑을 버리고 도망갈 때 헌신하고 섬겨야겠다라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일어섰습니다. 3분의 1이 죽어갔을 때 종교개혁자 측은길도 그 당시에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은 흑사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종교개혁자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돕고 힘을 주고 해서 교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요양원 있죠? 요양원?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요양원 그 지역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중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만나지 않고 모른다고 할 때에 그들을 예배로 일으켜 세웠던 선교사님, 목회자,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다가와도요, 언제나 일어설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교회 중심, 예배자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만 할 때는 성도들의 마음과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사모님 도와주면서 일을 해보니까 뉴스에서 그냥 어렵다라는 것이 목회자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어렵구나.
힘들다고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목회자이면서 일반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목회자일 때는 몰랐어. 그런데 목회자이면서 제가 일하는 사람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지금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예배가 필요하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어. 젊은이를 만나는데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힘없게 주저앉아 있어. 일어서질 못해. 목회자일 때는 모르겠지만 보여요, 눈에.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뭘 붙들까? 저들이 도대체 어떤 걸 붙들고 살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저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갈까? 어떻게 힘을 내고 살아갈까? 돈을 붙들었는데 사라져버리는데 여러분? 권력을 붙들었는데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부모님 붙들었는데 안 계셔요. 남편, 부인, 가족 붙들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러한 때에 신앙은 더욱더 필요하다. 할렐루야.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이게 축복이다. 왜 축복일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아닌 모두가 딴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노아처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용하시기 위해서 작은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길, 우물 곁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영적 우물이 되어가지고 찾아오셨으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함 가운데서 받아 누린다면 반드시 오늘날의 이 시대도 과거에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이 다시 기경되어지고 이 자갈밭과 가시밭과 이 딱딱해진 이 밭들이 옥토밭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조들은 이 어려운 때마다,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진 때마다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함으로 일어섰습니다.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우선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돈입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주식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다 썩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앙, 믿음, 예배. 이게 여러분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소중한 것은 가정 모두가 내 믿음과 신앙을 내 후손에게 전수해야 돼요. 저는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줬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가면서 유언처럼 한 달 동안밖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했던 그 말이 우리에겐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예배함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움직이게 하고 두근두근하게 하는 심장, 엔진이 된다는 엔진.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심장이 멈춥니다. 신앙인들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에 꼭 나와달라.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 힘든 때에 만약 예배를 멈춰버리면 우리들의 심장이 멈추거든요. 다시 뛰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심장을 뛰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골든타임이 지나면 힘듭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예배를 쉬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이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의 그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표 보면서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방향으로 다 바라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내게 남는 게 없겠구나.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해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똑같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아. 나도 모르게 다 사라져. 남는 게 뭘까? 남는 게 예배예요. 신앙이죠.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드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배자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50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신약성경과 이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아, 너희는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예배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찬양 사역자 박포플리는 그의 책 참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된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이다. 여러분의 기쁨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감사, 위로, 평안.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기쁨도 찾고 있고 감사도 찾고 있고 위로와 격려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그랬는데 제발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기쁨이, 감사가, 위로와 격려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의 시간, 위로의 시간, 격려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또 영적 전쟁을 하죠. 또 힘을 내죠. 또 때묻고 죄 묻어도 이 예배 속에서 또 씻어내죠. 주님의 피로. 예배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콜링 의식입니다. 나는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부분과 이 모든 것 능동적으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해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선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모두 다 바꿔놓으시고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도된 나 바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몰라. 스스로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이건 나에게 이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나는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삶 가운데 영적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다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할렐루야.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대요. 나와 언약한 자들. 이것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들. 구약에서는 남은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구루토기들. 구루토기.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어둠 속에 까마득하게 덮여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다 베어버린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술을 돋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안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셨다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콜링 의식.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이 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은혜 다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예배자로 이 힘든 때에, 이 어려울 때에,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공동체가 다 넘어지고 있는 때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눠진 이 때에, 우리는 코로나고 다름을 다 떠났어. 여러분, 코로나 뜻이 여러분 왕관이라 그랬죠. 왕관.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다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 예쁜 왕관처럼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 코로나가 여러분 머리에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코로나, 영적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 예배자를 세우시고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예배로 세우고 자녀를 예배로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예배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기에 정상준 안수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가 한 달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열매이오니 이 열매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루안다에다가 테바 갈대 상자의 병원을 짓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한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루안다가 정말 병원을 통해 학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대 신앙이 부흥되어졌던 것처럼 그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초등학교를 짓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루안다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심에 회복되어짐에 감사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정헌금으로 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3년도를 뭐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나라를 세워갈 예배자이다, 남은 자이다, 구루터기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준 그 개인조사 카드에 기록이 다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이름과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우리 회계부 박창용 장로님 전화번호 넣었는데 연락하셔서 말씀하시면 만들어서 헌금 이름 칸에 넣어 놓으실 겁니다. 가져가시고요. 또 저에게도 말씀하시면 제가 장로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장로님께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는 이제 장로님들 위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 청구 및 결의서를 그때마다 영수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지출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말씀 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죄송한 것은 계속 오전에 제가 11시에 해놓는다고 써놓고 제가 오후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많이 이해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일어나려면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또 부작용이 좀 있어요.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나쁜 기억력만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은 제가 잘 못 맞추지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하게 되어지면 영상이 끊어져서 그냥 카메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 민수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간단한 메시지만 여러분 정해서 여러분에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동부, 중고등부는 교육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항상 아이들 보내주시고요. 지금 오늘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민 성도가 차량 운행을 저기 서영대 쪽에서부터 오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봉고차니까 충분히 자리가 넉넉합니다. 좀 저희도 차량 운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면서 또 마을 이렇게 또 눈이 왔을 때는 마을에 우리 어머님들은 절대 걸어오지 마시고 차가 그리 돌 수 있으니까 꼭 타고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이 많이 어려이고 그러니까 꼭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제가 교육을 잘 시켜놨습니다. 운전석에 있지만 무조건 내려서 태우고 또 이렇게 또 내리게끔 제가 우리 아들을 잘 교육시켜놨으니까 꼭 차량 운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식은 정양수 장로님, 최영경 목사님 가정에서 수술하고 또 회복되어지면서 감사해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떡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전지능력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너마다 가도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다가 낙심하며 실망치다가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삼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삼키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어둠의 시대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게 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